찬미 예수님! 네, 닭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에게 라는 이 책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을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있고, 특별히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제직을, 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하기 힘들죠? 딱 봐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본당들을 봐봐요. 기도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져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장소죠.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 만난 것처럼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자, 벗어볼까요? 아니에도. 이 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렇죠,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모세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었어요. 그 렘브란트 화가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면 발을 잘 보면 신이 벗겨져 있어요. 뭐냐면 돌아온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회개했어요. 아니, 집에는 종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인데 빨리 돌아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헤맬 필요가 뭐가 있겠냐. 빨리 돌아가자 하면서 다 신발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을 렘브란트가 관상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린 거예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면 우리 신이 벗겨져요. 아멘? 우리 신발이 지금 신고 있지만 영적인 신발이 벗겨져 있죠? 그분 앞에 가려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더럽고 가장 신경 안 쓰고 때론 거기에 무좀도 있고 굳은 살도 많고 각질도 있고 그래서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도 주님 앞에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맞죠? 특별히 거룩한 곳, 성체 현시된 곳에는 다 신이 벗겨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떨기나무 앞이고 여기가 현존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항상 아들 옆에 계십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항상 어머니 계십니다.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아멘.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성,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이쁜 목소리 있죠? 자, 이쁜 목소리로 찬미 예수님 해볼까요? 이쁜 목소리? 자, 이쁜 목소리 하라니까 다들 눈웃음을. 찬미 예수님. 자, 찬미 예수님 다 전투적으로 말고 이쁘게 정말. 성모님은 꽃도 많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찬미 예수님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볼게요. 시작.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쁘죠, 옆에 사람들? 정말 예뻐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느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더 이쁘시겠습니까? 또 이 자리 허락해 주신 또 정병당 라파엘 신부님에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인천교구의 큰 부활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복음화 사무국장님으로서도 엄청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영성, 신심 이 단체의 체나폴로 큰 또 단체도 이끌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건강 여기서 기도 드립니다. 성모성 마치겠습니다. 이쁜 목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너무 신나지 않아요? 체나콜로라는 이름으로 모임 자체가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 체나콜로는 조직이 없죠. 조직 없이 운영되는 운동이에요. 신심 운동. 정말 자발적. 뭐 이렇게 대표가 우리 조직 동원해가지고 싹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공지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만 알려져 있고 다들 소리 이렇게 소문 듣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셨죠? 네. 뭐 버스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죠?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막 누구를 압박한 거 아니죠? 네. 다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이고 조직화되지 않고 이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왜냐?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 있었던 그 모습.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체나콜로예요. 여기 근처에도 체나콜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옮겼어. 거기 체나콜로 레스토랑에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그 최후의 만찬 12 거기 제자랑 예수님이랑 이거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놔가지고 잘 인식을 못했지만 그 그림이었어요. 체나콜로였어요. 다락방이라는 뜻이었고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희망하고 지금은 내가 좀 보잘것없이 좀 상처도 많죠. 과거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었고 십자가 아래 요한되고 다 도망갔었고 그런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락방의 성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치유되는 과정,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과정이 아주 집약된 게 다락방이라는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임은 기도하고 상처 치유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다락방 기도를 하면서 좀 불안감이 있거나 조급하거나 좀 이렇게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이 책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약간 두렵다. 왜 대환난기가 나오고 그쵸? 천국에 갈 이들이 적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모님이 마련하셔가지고 거기 고삐 신부님한테 계속 영적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중에 이 책의 타겟은 누구예요? 사제들이에요. 타겟은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휴, 잘하시네. 어휴, 속 시원해. 사제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성모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제들인데 내가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사제들이 세속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체나콜로의 시작은 여기에 가슴 아파하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저 아들 같죠? 손주 같죠? 손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게, 세속이라는 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안 놔두는데 그 성별, 하느님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받은 사제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악마 입장에서 여러분 가끔 악마적인 말과 행동과 표정 하시죠? 잘하시죠? 아마 전문가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악이라는 존재와 마주하면 사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악령을 따라 사는가를 잘 하루를 성찰해 보면, 악령의 유혹, 악령의 걸림돌, 그 거짓말의 아비인 악령, 사탄의 유혹에 자꾸자꾸 넘어지고, 내가 굳이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가십거리들, 그리고 쓸데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굳이 꺼내가지고, 신자들, 교우들, 수녀님, 신부님, 모든 사무장님들, 관리장, 상처 주는 말들을 또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루 돌이켜보면 성령, 악령이 그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이 많이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악령에게 마음을 오픈하면 악령이 많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는 참 착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이렇게 부추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참 좋은 존재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존재십니다. 정말 좋은 존재십니다. 하느님의 모상이 온전히 담겨있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아담아. 그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란 뜻은 히브리어예요.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꼭 남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남성과 여성의 그 뜻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중성 명사인 거예요.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는 건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담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왜?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아멘.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아멘.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라면 성모님께서는 항상 옆에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께 바로 마주 대할 수 없다면 이거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은 그 하늘과 땅의 중개자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잖아요, 항상.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예수님도 어렵다면 성모님, 사람인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아멘? 만세가 뭐예요? 모든 세대가 every generation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계속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모든 계속 역사가 흘러갈 때까지 모든 세대가 성모님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진 이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고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셨고 결국 하늘에 올라 천상 모회관을 쓰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너무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저 아까 와가지고 성모님 이렇게 얼굴 보고 묵주 이렇게 팔에 있는 거 보고 너무 아름답게 꾸민 이 장미들 보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체 현시할 때 제가 신학교 때는 이랬어요. 성체를 모시고 있는 게 성광이라고 합니다. 성광이 번쩍번쩍해요? 아니면은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번쩍번쩍하죠.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성모님, 성체, 성령, 신심이 없을 때는 성광만 보이는 거예요. 성광. 번쩍번쩍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거 지금 여기에 모셔진 이 성광은 조금 투박하고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성당이나 수도원 이렇게 가보면 화려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난 성광만 보고 있는 거야. 성체 안 보고 성광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성광이 예수님을 모셔놓는 그 틀이지만 잘 묵상해 보면 성모님처럼 성모님의 태로 보여요. 성모님의 태로 보여요. 제가 감실을 볼 때 감실도 성당마다 다 화려한 게 있고 투박한 게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감실 등도 들어와 있고 전 감실을 바라볼 때 성모님 생각 많이 해요. 왜 감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에 안으셨잖아요. 그 태에서 성장하셨잖아요. 사람처럼 똑같이. 그 모습, 그 10달 동안의 시간,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의 여인의 모습, 이것들을 상상을 하면 감실이 성모님 태로 보이고 성광이 성모님 태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모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을 보라고 초대를 하시거든요. 내 아들 예수님을 봐라. 내 아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대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나를 보지 마라. 근데 때론 제가 그냥 감실 앞에 이렇게 성체조배를 할 때도 감실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성합이 있고 거기에 성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체를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서 성체조배를 해야 할 터인데 그냥 감실 문만 보고 감실 문의 화려함만 보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광을 봐도 번쩍이는 이 겉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빛처럼 나와 있는 이 형상만 보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지 그 안에 투박해 보이는 그 재병, 하얀 재병에만 제 모든 나의 신심과 나의 정신과 마음을 오로지 다 바쳐 그분을 바라보고 머무를 때가 적었다는 걸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하면 느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자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유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더 화려한 거에 내 시선을 뺏겨서 정작 보아야 할 것 본질에 보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계속 그렇게 내가 악이라고 생각할 때 나 그렇게 유혹하고 싶어요. 본질을 못 보게 하고 주변 것만 보게 하자. 여러분들은 본질을 볼 수 있죠?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당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인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모님 상이에요? 감실이에요, 감실. 감실입니다. 감실이 모셔져 있는 제단, 감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의 중심은 감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살아계시니까. 근데 미사가 딸랑딸랑 딱 시작되면 제대가 미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집중할 때는 처음에는 감실이었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제대로 옮겨지는 거죠. 제가 어제 체나콜로 이 책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이 말이 되게 사무쳐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또르륵 흘렀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145장에 14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아들들아 나를 도와다오. 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죠. 사실 고필 신부님에게 성모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사제들에게 뭐야? 너네 그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양떼들 버려두고 살면 안 돼.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사제들의 성화, 사제들의 쇄신을 위해서 이 모든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사실 이거 사제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이걸 접하고 두려웠어요. 왜? 그때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서 인천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성령 하느님 체험하고 끝났을 때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거든요. 대학원 1학년이면 그래도 군대로 따지면 상병 되는 거, 상병. 약간 좀 이렇게 좀 연차가 있는 거예요. 후배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저희 반이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기도 모임 만들었습니다. 기도 모임. 성령 쇄신 기도회가 생겼고 신학생 대상으로 다락방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레지오도 생겼고 이렇게 영성 단체들이 신학생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그 해에. 저는 성령 쇄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학사님들과 찬양하고 성령 쇄신 10년 기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양성을 했고요. 또 다락방 기도도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냐? 이건 뭐 성모님 신심과 성령 신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 있는 정부를 들이시어 오소서. 성령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따로 생각할 수가 없고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싸운다는 거죠. 나는 성모님 파야. 나는 성령 파야. 나는 아폴로 파요. 나는 바오로 파요. 아니,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도 성령 쇄신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령 쇄신에 있는 분들도 레지오도 하시고 세나폴로도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영성은 끝에 가면 하나로 모입니다. 영성 결국에 하나는 뭐예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계속 모으려고 할 거예요. 성모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항상 그 자리에는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들아 나를 도와다오. 여기서 보면 이제 145장 1에 보면 오 아들들아, 혹시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아들들아 나를 도와다오. 이 연마는 이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도처에서 너희를 불러 모으며 또 너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이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들들이 다 신부님들이고 여러분 딸들이 다 수녀님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상상 할 수 있죠? 상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내 아들 맨날 게임이나 하고 늦잠 쳐 자는 내 아들, 밤에는 술 처먹으러 나가가지고 새벽에 기어들어온 내 아들이 사제라 생각해 보세요. 자, 수녀님들, 내 딸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수도원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함께 하기보다는 계속 다른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의 소임에 대한 걱정과 불만들로 계속 수도원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딸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 떠보세요. 자, 상상해 보니까 어때요? 가슴 아프죠? 그게 성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모님이 너희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냐? 이거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제, 수도자, 사제. 얼마나 모아드렸으며 얼마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지 듣지 못했느냐. 네, 수많은 사제, 수도자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바빠요. 어떻게 바빠요? 많은 사목일선도 있겠지만 행사 위주라든가 아니면은 반복되는 끝도 없는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한 개인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게임에 빠져 있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제가 저희 교구는 아니고요. 저희 교구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제들이 외국이에요, 외국. 저 멀리. 어떤 분들은 대인 관계에 신자들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 있는 사제들이 존재합니다. 수녀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피력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만나기가 싫은 거야, 신자들을. 그래서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영상 그런 거 보고 실질적으로 미사만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신자들과 담을 쌓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양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양들이.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양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이시고 이제 각 목자들을 선발해 세우셨어요.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고 좋은 풀, 싱싱한 풀을 먹이게 하고 또 이렇게 가둬들여가지고 이제 울타리에서 잠을 재워야 돼요. 이렇게 방목해서 잠자면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이렇게 물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야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밤을 지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양이에요. 양이죠. 그러면 양 울음소리 한번 내보세요. 잘하네. 자, 네. 자, 시작. 네. 잘하네요. 위에도. 자, 네. 해보세요. 시작. 네. 양이에요, 양. 증거 대볼까요? 증거? 양의 특성은, 호주 선교를 오래 해서 양을 많이 봤어요. 호주는 널려있는 게 양이에요. 양입니다. 풀밭도 널려있고, 너무 넓어가 땅이 넓어요. 땅이 엄청, 그러니까 한반도의 78배가 넓으니까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2,400만이니까, 남한의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러니까 다 터전이에요. 가운데는 사막이지만 테두리는 다 풀밭이에요. 풀밭에 양을 다 방목하고 키우는데 이 양들이 멍청해요. 양들이 왜 멍청하냐면 이쁘게 생겼죠? 여러분처럼 이쁘게 생겼어 다들. 이쁘게 생겼어 진짜 이뻐요. 이쁘고 털도 하얗죠? 하얗고 되게 만지고 싶고 막 귀엽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양들이 뚱뚱해요. 다리가 짧아요. 근데 이 외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양들이 서로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부대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스킨십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게 창조됐습니다. 맞아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엄마는 안아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그쵸? 계속 부리려고 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엄마의 그런 촉감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애착 인형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안고 다녀요. 계속. 왜? 내가 이게 안김 당했기 때문에 사람 본능적으로 어디에 계속 부비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남의 상대방의 심장 소리, 심장 박동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맞아요? 근데 때론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과 스킨십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내적 치유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악수하는 것도 싫고 허그하는 것도 싫고 남편과 뽀뽀하는 것도 싫고 예전에는 연애할 때 남편 얼굴 보면 이렇게 달려가서 안고 막 싶었는데 지금
지금은 남편 보면 달려가서 2단 옆차기를 하고 막 싶을 때가 그런 것들 약간 원래의 창조된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이거는 사실 우리 다 치유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의 그 9가지 은사에도 치유가 들어갑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여기서 이 치유도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안기고 가족들의 돌봄 받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 어떤 일이든 부모님과의 불화 속에서 아이가 불안감을 가지고 태어났든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가한다든지 다른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스킨십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상처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 많잖아요.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 데서 치유도 받고 안수도 받고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스킨십, 터치가 다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저랑 다 프리허그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양들은 스킨십을 좋아해서 뭉쳐 다녀요. 겨울에는 도움이 됩니다. 추우니까. 겨울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름에도 상관없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끼 양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이에 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름에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덥죠? 여러분들도 때론 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하고도 간격이 필요하고 맞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 뭐 대모님, 뭐 대자 뭐 다 간격들이 필요합니다. 간격들이. 성당 봉사할 때도 느껴지죠?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상처받는 사람 있죠? 뜨거워서 그래. 여름이니까 그래요. 여름이니까. 근데 양들은 스스로 벌리질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 칩니다. 거리 좀 둬라. 이렇게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좀 나아. 근데 목자가 한눈판 사이에 막 뭉쳐 다니다가 양이 또 어떻게 돼요? 뒤집혀요. 양이 넘어지면 뒤집힙니다. 귀엽죠? 여러분들이 되게 귀여우세요. 양들이 뒤집혀. 근데 양들이 뚱뚱하잖아. 뚱뚱한데 내 다리가 짧잖아 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혀가지고 바둥바둥 뭐 이러는 형국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자 어휴 양들이에요. 양들입니다. 왜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아서 돌려줘야 돼요. 목자가 들어줘야 돼.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쵸? 우리 착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착한 목자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 그 현실에서 스킨십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이 관계 형성을 하는 사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영성 단체들을 다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자들만 취하는 게 아닌 모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수녀님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성모님의 요청처럼 많아지기를 우리 희망의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14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를 도와다오. 나를 도와다오. 길 잃은 내 불쌍한 자녀들, 길 잃은 양이죠. 저 불쌍한 자녀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아멘? 많이 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 회개했을 때 더 많이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도 좋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남편이나 아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지. 하지만 사제 한 명을 돌리면, 성모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 한 명을 돌려세우면 이 한 명이 더 많은 이들을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돌려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수녀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모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하면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미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 각자 머물고 있는 본당에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을 위해서 변화되시라고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신학생 동기들하고 그런 언쟁, 약간 좀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학사님은 굉장히 약간 하늘로부터의 영성을 취하는 분이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죠. 뭐냐면 이거는 뭔가 체험한 거예요. 높은 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딱 박히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높은 걸 체험해서 이 길을 따라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악마가 어떻게 욕하냐면 높은 걸 경험을 딱 하면 나도 이 높은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이 위치에서 남들을 식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잖아요. 이따 밥 먹을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있어. 이거 뭐냐면 1분 전에 내 마음과 1분 뒤에 내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높은 영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위치에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이제 천사계랑 다른 겁니다. 천사는 천사가 악마가 됐죠. 왜 악마가 됐냐면 천사의 한 번의 자유의 의지의 결정이 나는 누구보다 빛나, 샛별이야, 루치펠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 한 번의 결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신 적이 없고 천사의 한 번의 자유의지의 결정이 영원한 결정이 된 것뿐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결정을 수만 번, 매시, 몇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성령을 취하면 좋았고 훌륭하고 영적이었다가 내가 어느 순간 악령의 손을 잡으면 갑자기 악한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악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악한 악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들도 영원하지가 않아서 고해성사를 보면 다 그때 없어집니다. 이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루치펠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결정은 영원합니다. 이게 천사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천사들은 영원하잖아요.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이 세상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지치지 않았어요? 그 고통도 없고, 이렇게 뭐 세금 계산할 필요도 없고,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맨날 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맨날 만나면서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고, 부부싸움이라든지 자녀와 이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또, 맨날 투표할 필요도 없지, 선거 방송 볼 필요도 없지, 그냥 세상과 떨어져서 진짜 하느님과 지복직관의 그 관계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하고 싶은데, 그 하느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뭐예요? 우리 생전은 그게 80년이든 100년이든
뭔가 이루고 오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린 그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 기쁘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다 살고 하느님께 올라갈 때 표정. 이렇게 임종 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 살아온 역사들이 살짝살짝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웃으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맨날 성체 영하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웃는 주름,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갑시다. 아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그게 아니잖아. 평상시에 우리가 기쁘게 산 그 잔주름들이 나중에 약간 훈장처럼 성모님이 그렇게 맞아줄 것 같아요. 그쵸? 아유 너무 이쁘시다. 다 웃어보세요. 눈웃음, 눈웃음. 누가 제일 이쁜가? 아유 한 명도 없이 다 빠짐없이 다 눈으로 웃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사제들이 그때 신학교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 영적인 걸 체험한 학사님이 이제 동료 학사님들을 어떤 잣대를 두고 심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영적인 걸 체험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간인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지. 이게 교만이고 이게 샛별 루치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영적인 걸 체험했다라도 다음날 누구보다도 깊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를 받아들여야지.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때도 있겠죠.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런 마음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체나콜로, 성체신심, 다양한 어머니의 은총으로 아마 좋은 것들을 맛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맛보고 싶죠.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를 실천적으로 내가 아는 봉사자들에게 해줘야 돼요. 내가 때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아까 말한 성모님의 미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왜냐면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자녀일 때, 어렸을 때 혹은 어머니의 피 안에서 이 다그치는 말들을 듣고 자란 영혼이라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투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악은 지혜로우니까 그 단체장들, 어떤 대표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다그치는 목소리가 나가게 할 거예요. 악은 지혜로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악은 지혜로우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제의 입에서 다그치는 말이 나가게 할 거예요. 악은 지혜로우니까 수녀님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가고 그런 행동들이 나가게 하면 양들은 벌러덩 누워 뒤집어지는 거예요. 벌러덩. 네. 이게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살릴 것들은, 살릴 수 있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사제, 수도자.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티 없는, 이제 145장 10절에 티 없는 내 성심에 새로 들어오는 사제마다 이 엄마로 하여금 너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청하든지 항상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단 하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라.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입해서 여러분들이 사제라는 마음으로 이걸 읽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채널 컬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사제의 변화, 회심들을 위해서 엄마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제들 또 수도자들은 특별히 악마의
악마의 전투에서 그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악마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창 하나 들고 야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부추기는 거지. 영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사자에게 어떤 게 들어오겠어요? 탱크, 전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이거를 성모님께서 얘기하셨죠. 모든 악은 묵주기도의 사슬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봉헌해 주세요. 때론 지치죠? 때론 지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뭐냐? 지구 반대편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건데 뭐냐면 묵주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했는데 잠들었는데 꿈에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꿈 자체가 힘들었어, 저에게. 저의 힘든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힘들었어. 근데 묵주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묵주가 없는 거야. 찾고 있는데 없어. 근데 들렸어요. 그땐 제가 뭐 호주에 있었으니까 영어로 막 들렸어. 영어로 묵주기도 하는 게 Hail Mary full of grace 막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기도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걸 느끼자면 지금도 저는 묵주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 어느 본당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디든 묵주기도가 한다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전 믿겨지거든요. 끊임없이 단 1초도 공백감 없이 전 세계적 천주교 신자를 보면 지금도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외로워서 쓰러져서 진짜 힘들 때도 정말 나밖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정말 외로울 때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다 희생하며 키워놨는데 이제 다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 부모님 갈세하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모욕을 받을 때도 관공서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누가 새치기에 막 그걸 받아줘. 막 승질나죠. 병원에 갔는데 대기가 1시간이야. 막 약간 버림받은 것 같아.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나 아픈데 남편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어. 자녀들 신경도 안 써. 생일, 어버이날 신경도 안 써. 그래도 여러분 성모님의 묵주기도 소리가 한시도 빠지지 않고 1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굴러가고 있음에 여러분들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묵주기도 할 때 구원송 있죠? 구원송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한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마지막에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시간에도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연옥에 있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남편들이 가장 버림받은 영혼일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일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묵주기도는 이 사슬이에요, 사슬. 악을 휘감는 사슬입니다. 아멘. 묵주기도 열심히 바칩시다. 끊임없이. 그리고 혹시 힘들어서 못 받쳐. 그때도 믿읍시다. 그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묵주기도 돌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잠이 깬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싫어. 근데 어머니 요리하는 소리, 그 도마에다 칼질하는 소리, 촛불 딱 켜고 묵주기도 딸그락 돌아가는 소리, 요런 거를 들으면서 밤에 다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만약 자녀들과 같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소리들을 자주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촛불 켜는 소리, 그리고 묵주 돌리는 소리. 그 도마의 칼질 좀 세게 하지 말고 딱딱딱딱딱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하지 말고 그 잔잔하면서도 이게 묵주알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때 박혀가지고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이런 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묵주기도 하실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 정성껏 천천히 그쵸? 하시라고 했죠? 교황 바오로 2세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묵주기도를 천천히 묵상, 관상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게 더 나아가면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를 묵상하는 거지. 내가 지향을 두는 어떤 기도할 대상자 아니면 나, 우리 자매 형제들, 남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신비,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고통의 신비 이거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관상하면서 쭉 바칠 때 그 지향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입은 뭐 주님에게도 성모성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로봇처럼 하고 있고 생각은 계속 주식이 떨어졌네, 뭐 월세가 안 나가네, 뭐 전세, 뭐 다양한 내 자녀들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세상적인 걱정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거를 그 묵상까지 못 가요. 묵상 관상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악마가 이걸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네, 악마가 이거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요. 진짜예요, 진짜. 몸이 근질근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랑 묵주기도 같이 이렇게 바치고 하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몸이 베베 꼬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들하고 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번잡스러운데 할 때 이 분심들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내 걱정이 이 분심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이 분심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이 분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악마예요. 우리의 타겟은 악마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악마랑 싸워야 돼요. 쓸데없이 왜 남편이랑 싸워요? 남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바오로 사도 서관에서도 쭉 나오죠. 이 남편에 대한 권위를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남편이란 이 자체가, 그렇죠? 가장이라는 자체가 이거를 또 거스르려는 세상의 세속화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수성을 띈 이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에서는 가정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성가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죠? 아마 이 자체도 어려울걸요? 왜? 악마는 계속 분열시킬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 굉장한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왜 분쟁들이 생기냐? 남자 여자 사이에서 호르몬이 달라요. 호르몬 알죠? 호르몬이라고도 호르몬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뭐예요? 또 이건 잘 알아. 자, 따라해보세요. 에스트로겐. 이쁘게 말해야 돼요.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 자체 이름도 미소가 띄어져.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남성 호르몬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침도 많이 튀어. 존재 자체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다른데 이거 다 좋은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좋은데 우리가 느낄 때 너무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한번 역전할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호르몬이 사실 뭐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100%,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 100% 이거 준 게 아니고 비율로 줬어요. 비율로. 그래서 그 여성은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뭐 한 7, 80% 있다면 테스토스테론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좀 더 많으면 약간 남성성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런 데 생각하는 그런 것도 보이죠. 멋있는 것도 막 이렇게.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들도 비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여성스럽기도 해요. 남자들이. 이 비율이에요. 딱 몇 프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갱년기가 되면 명확히 뒤집힙니다. 기가 막혀요. 명확히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갱년기 여성들은 이제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잘 때릴 수 있게, 뭐 도망갈 수 있게, 아니면 뭐 허벅지 근육 발달해가지고 성기술대를 쉬지 않고 다녀. 밖에 나가. 발목에도 힘이 또 세죠. 딱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남성들은 이제 근육 다 빠지고 힘도 없어. 그럼 맨날 TV만 봐. 채널만 돌리고. 뭔가 의욕이 없어. 이상해. 평상시에 읽지 않던 책들도 읽고 눈물도 흘려 막. 저 하느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들 체험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놀랍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넓게 못 보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창조 사업하신 게 기가 막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쵸? 저는 건강한 남성,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성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건강했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하와가 뱀과 좀 싸웠어요. 뱀한테 그냥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고 한 번 싸웠습니다.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다! 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니,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정확히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악마의 거짓말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번 유혹을 더 하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하와도 이렇게 반대를 했으면 아담도 한 번이라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야지. 근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에서 완전히 근데 그 전까지는 정서가 뭐였냐면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와는 공격할 만큼 했어요. 전투하다가 밀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하와가 이걸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그거 먹으면 안 돼! 했어요? 아니요. 남편 주니까 아담 먹었어. 그냥 먹었어. 아담도 더 건강했더라면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 회개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었어야지. 그리고 하와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었어야 되지. 근데 이게 인간이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다, 악마야, 아니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주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되게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사람마다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좀 이렇게 악이 더 개입을 하면 쉽게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짜증도 낼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말로 상처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여성의 주기는 오히려 일정하기도 합니다. 일정하기도 해서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성이에요.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하고 지향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이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렇죠? 모성이 뭔지도 모를 존재고, 사실 이거 체험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우성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모님 보세요, 성모님. 그러니까 성모님 태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신비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건강해집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집시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열심히 철야기도, 치유기도 가서 치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남편이 살아요. 남편에게 좋은 걸 줘야죠. 남편은 그냥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돈가스 집에 갔어. 근데 나는 안심 돈가스를 시켰는데 등심이 나왔어. 그럼 여성은 잘못 나왔는데요, 컴플레인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먹지 뭐.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시켰었나? 주는 대로 먹어요. 정말 그 여성들의 지혜로운 시간, 그런 삶들이 필요한 거죠. 맞죠?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삼종기도 할 시간입니다. 삼종기도 하겠습니다. 종 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그려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만 앉아주세요. 저 이거 마지막에 한마디 해야 돼. 로마서 5장 그 1절 5절 사이인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 믿음은 성모신심, 성체신심, 성령 다 포함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꼭 간직하세요. 평화.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자랑으로 여기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꼭 명심하시고 다락방, 체나콜로 조직되지 않고 운동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진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전 세계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고 티 없이 성모님의 성심에 물들 수 있게 초대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녀들, 가족들도 티 없이 성모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